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이제 주일이고요. 또 이번 주는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 젖히신 날,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또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절제하고 묵상하고 경건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선하게 삶을 살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악함을 0이라고 하고 가장 선함을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 몇이 되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60? 아니면 한 50? 그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0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헤엄쳐서 그 미국까지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한국에서 태평양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천국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저 미국까지 가는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해버리고 배를 타면 그 미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으로 가려고 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에게까지 이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까지 도달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죽음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속량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으셔야만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 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다르게 표현한다면 죄 사함 받은 사람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실 때 바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볼까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죽었나요? 우리가 죽었나요?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에 대해 죄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가 죽었나요? 아니면 죄에 대해 내가 죽었나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성도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죄의 능력이 성도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의 능력,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라고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의 권세가 성도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죄의 권세인 사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속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타우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완료형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헬라어에서 완료형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사건을 통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인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듯이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 믿을 때 그 한순간만 죄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이후까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탄생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새로운 탄생,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으로의 탄생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누가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면서 당신의 마음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 안에 자신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죄를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나를 못 박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흔히 있는 일들이거든요. 어느 교회에서나 수포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새신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나오시다가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위선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슈퍼마켓 가서 외상으로 사놓고는 벌써 1년, 2년 동안 돈을 안 주는 사람이 교회에 와 보니까 여러 명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사 가면서 우익값 안 내고 이사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또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죠. 전도하러 가면서 누구를 만납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죠. 그런데 그분이 거부 반응을 합니다. 우리 형님이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이신데 홀로 계신 어머님 모시지도 않고 있고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 몰라라 합니다. 부모님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형님, 그 믿는 형님이 믿는 그 예수가 나는 싫습니다. 그런 이야기 가끔 듣게 됩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듣죠. 전도하러 다니면 우리 옆집 사람이 집사인데 말도 하지 마십시오. 허구한 날 싸움만 하고 주차를 해도 아무렇게나 하고 경비집 아저씨들은 무시하고 그러니 개독교라고 요거도 먹지요. 위선적인 행동, 상처 주는 말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패했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라면서 하는 얘기가 너나 잘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담합니다. 교회가 참담하죠. 아무개 목사, 이제는 아무개 장로까지 참담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위선적이 됐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죄를 반복하면서 짓고 있을까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가장 악구절인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건 영적인 믿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 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서 못 박는 거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서 못 박은 거죠.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된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영적인 사건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 성경 보세요. 예수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 말씀이 있나?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십자가의 사건 속에 일어난 영적인 죽음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손을 못 박지 못하고 있어요. 발을 못 박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 짓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나요? 추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별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따로 나 따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고 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손도, 여러분의 발도,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못 박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주님을 닮아가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내 손을 빼내면 주님이 욕먹게 돼 있어요. 주님의 발에서 내 발을 빼버리면 기독교인을 향해서 너나 잘하라고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었다는 겁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물론 평생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와 함께 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삶을 사시면 절제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더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언제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믿음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잘못된 우리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죽어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